오늘은 신령한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웬만하면 우리 부부들이 맞벌이를 해야 됩니다. 한국 경제 상황이 그렇게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을 돌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딸이나 며느리들이 맞벌이 일을 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어떤 경우에 문제는 딸이나 며느리들이 그냥 어린아이를 종일 맡겨놓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느라고, 이런 경우도 있는가 봐요. 참 철없는 경우죠. 한두 시간 나가오는 건 모르지만 아예 그냥 작정하고 맡겨놓고 그냥 하루 종일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 어느 이제 할머니 권사님들이 이거 참 괘씸해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같이 다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 기막힌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할머니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걸 좀 적어놨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분들은 벌써 이제 며느리나 혹은 딸이 놀고 다니느라고 자기한테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답니다. 손주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가르친대요. 자, 봐라, 이건 눈가리, 요건 대가리, 콧구녕, 이렇게 이상하게 할머니 쓰는 말로 어린 손주에게 가르친대요. 손자에게. 이게 얼마간 이렇게 가르치면 이제 엄마들이 이제 끝나고 집에 가면서 꼭 물어봐요. 자기들은 하루 종일 놀고 왔어도 물어봐. 오늘 할머니하고 뭐하고 놀았어? 뭐 배웠어? 그럼 애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눈가리, 대가리. 이러면 기절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몇 번 하면 나중에 전화 온답니다. 어머니, 저 아이 돌볼 사람 구했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죠? 그런데 또 어떤 딸이나 며느리는 당돌하게 어떻게 애한테 그런 걸 가르치냐고 막 전화할 때 있대요. 그러면 그때 당황하지 말고 더 심한 사투리로, 아이고 매 어쩐다냐, 나가 사투리 땀시 큰일 났네, 그러면은 이거 어쩔 수 없구나 싶어서 아이를 데려간답니다. 실제 얘기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이 엄마가 이제 볼일을 마치고 아이를 데리러 올 때쯤 해서 그때 저녁밥을 먹이라는 거예요. 근데 밥을 어떻게 먹이느냐, 밥을 한 술 떠가지고 자기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으라는 거, 이렇게 씹어가지고 해가지고 아이 입에 넣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은 이상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 다 그 밥 먹고 컸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다 우리 그 밥 먹고 컸고, 저도 제 동생이 할머니가 해가 주는 거, 그 이유식 겸해서 그게 이렇게 주는 밥 먹고 컸어요. 요즘은 기절하죠.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면서 아이고 우리 새끼 맛있죠? 이러면서 이제 자꾸 주라는 거예요. 며느리나 딸이 볼 때. 그러면 다시는 안 맡긴답니다. 부딪히고 따지고 이렇게 충돌을 해야지만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약간 엉뚱하고 유머스럽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생활의 하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 지혜가 필요하다, 어떻게 지혜를 낼까,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같이 복잡해진 시대일수록, 사람 관계가 얽히고 설킨 때일수록 정말 필요한 게 말 한마디를 해도 지혜롭게 해야 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미 21세기는 지혜가 돈이고 힘이 됩니다. 이미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로 수백만, 수천만 명이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화 한 편 잘 만들고 우리는 잘 하지 않는 인터넷 컴퓨터 게임 하나 잘 만들면 그 수입이 우리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1년 내내 그 큰 공장에서 전 세계로 우리나라로 차 팔아가지고 얻는 수익보다 영화 한 편의 수익이, 게임 하나 만든 그 수익이 훨씬 크다는 그런 거 여러분 이미 아시죠? 깜짝 놀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는 일, 내가 일상에 살아가는 것이나 하는 이런 일에서는 그런 지혜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설교를 하면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들으시면서 아이고 나야 무슨 뭐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거는 특별한 어떤 직종에나 필요하지, 나야 뭐 겨우 구멍가게 하나 하는데 뭐 아이고 나야 뭐 그냥 뭐 집에서 손주나 보고 뭐 그런데 뭐 아이고 나는 뭐 말단 월급쟁이에 불과한데 뭐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지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얘기겠지 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 살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이 됩니다. 지혜는 엄청 큰 일을 하는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할머니들의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지혜는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변화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이제 설교 마치고 지금 하지 마시고 최윤희라는 사람을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좀 오래전 얘기지만 이분이 정말 여성 사업가인데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사업가로 한동안 한국 사회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언젠가 이제 이 최윤희라는 분이 지하철을 이렇게 돌면서 구걸하는 그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앞을 못 보시는 분이에요. 사실 우리는 별로 관심 안 두고 지나치지만 이 최윤희라는 분이 어떻게 그 할아버지하고 친구가 되었어요. 사람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앞이 안 보이는 할아버지는 구걸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목에다가 편말을 하나 이렇게 걸고 있었는데 거기에 나는 장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써놓고 구걸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최인유 씨가 할아버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그 지하철에 쭈그리고 앉아서 나누고 있다가 할아버지 얘기를 듣고는 할아버지 그 편말 좀 바꾸자고, 그래서 편말 뒤에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나는 아내와 2딸이 있지만 한 번도 그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쓰고 할아버지 이제 이쪽을 이렇게 내밀고 계시라고. 그리고 며칠 뒤에 그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편말 글을 바꾼 다음에 뭐 효과가 좀 있더냐고 물으니까 그 목소리를 알아들은 할아버지가 아주 기쁨으로 이렇게 외치더랍니다. 수입이 3배나 늘었어.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장님입니다와 나는 아내와 2딸이 있지만 한 번도 그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와 어떤 차이일까요? 아니, 그 차이를 아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알고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혜라는 거죠. 소위 홍보사, 광고사들이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새로워지고 달라지기를 바라시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장님 할아버지의 이 구걸 비즈니스에도 편말의 내용을 바꿔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면 세상에 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새로운 아이디어, 뭔가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
코딱지만한 가게, 아유 하찮은 봉급쟁이가 뭐, 아유 다 늙어서 뭐,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별거가 아니라서 어떤 발상의 전환이나 지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 라이프를,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인생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그냥 교회 나왔다 갔다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인생을 보고 사는 그런 인생의 마음 자세와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부모한테 받은 게 없어서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 스스로 무시하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는 그런 태도에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의 야고보 사도는 흔히 알기로 굉장히 믿음보다는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실은 없는 것과 똑같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성경 본문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충고하는 성경에서 아주 특별하고 또 독특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사도이고 또 그런 성경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 첫 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먼저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들이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 시련과 환난을 어떤 태도로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의 시련과 환난과 시험을 어떤 태도로 그걸 맞을 것인가를 말하죠. 인생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어려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어렵지 않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시험과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 그냥 넘어가지요.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을 원어로 좀 더 분명히 말해보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아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개인적인 문제나 사회 상황이 힘들어서 내가 지금 죽겠는데 그것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생각해라. 참 이거 어쩌라는 건가요? 이 말은 시련이나 고통 자체를 좋아하라, 즐거워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말씀은 인생에서 어떤 시련과 고통을 겪는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편안할 때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잖아요. 시련과 고통을 그냥 이 악물고 이 갈고 이렇게 보내지 말고 이 기회에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으니 감사하다, 이런 자세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와 시련과 시험 속에 환난 속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좋은 결과를 맺을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안 됐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그러나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다 그래. 좋은 일 있으면 다 좋아하죠. 그러나 좋은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내가 강력히 바라고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더 집중해서 내 인생을 바꿔가는 일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성도고,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와 사도 바울과 수많은 사도들이 말씀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더할 수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에서 경험되기 전에는 다 비밀입니다.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있는 자들은 받아서 더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 있는 것도 뺏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는 안 들 수 있지만, 이게 영적인,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하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믿음, 하나님이 시련과 환난 중에도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인내로 견뎌내면 복이 있다. 성도들이 그런 태도로 시련을 극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냥 내가 막 이양 들고 버텨가지고 넘어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합격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더 크게 역사하시는 열매와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인생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늘 좋은 일만 주셔가지고 아무 힘든 일도 안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의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시련이 있고 다 힘들었는데 똑같은 시련과 환난 속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리고 그런 마음의 이 태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던 사람이 쓰러질 때라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더 그 시련과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야고보 사도가 5절에서 성도들에게 갑자기 지혜를 구하라고 강조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혜를 구하라. 돈을 구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돈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왜 그런 걸 구하느냐, 꾸짖지 않는, 이렇게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지혜를 구하는데 왜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인생의 시련을 견뎌내고 넘어설 수 있으려면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라도 시련과 인내 중에 계속 힘들고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실패하다가 마지막 순간에서야 하나님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진작 그렇게 해야지 왜 이제 와서야 라고 꾸짖으신다? 안 꾸짖으신다? 안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 있더라도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면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기다리신 그 사랑으로 잘 돌아왔다, 나를 바라보기를 잘했다라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넘치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 넘치게 주시고 우리의 그동안의 방황이나 연약함에도 전혀 꾸짖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께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이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제가 알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이 지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뭐 약간의 아이디어 이런 정도는 다 포함되어 있지만 정말 신령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 이것이 인생의 고난이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혜하면 나는 소위 말해서 가방끈이 짧아서 배운 게 없어가지고, 아닙니다. 지식은 경험을 통해, 배움을 통해, 책을 통해, 다른 사람의 충고를 통해, 관찰을 통해, 인터넷 통해 이렇게 쌓을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아는 것이 지혜는 결코 아닙니다. 지혜는 얼마를 알든 무엇을 알고 있든 그것을 실제 인생의 문제나 일에 적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차원의, 우리 말하면 어떤 통찰력, 눈이 열려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그런 것을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좋은 구슬이 3마리나 돼도 그것이 다 꿰어져 있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지혜는 구슬들을 꿰는 금줄 같은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많이 안들 알면 뭐 하겠어요? 공부를 많이 안들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왜?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지혜는 많이 알고 조금 알고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문제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을, 혹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하늘의 눈, 통찰력을 열어주는 것, 그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구하라는 신령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 삶에서 조금 더 설명해 본다면 이건 생각의 전환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생각이 한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또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이 자동차 산업 하는 분들 중에 100년 넘게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려고 애를 썼답니다. 근데 다 실패했어요. 도저히 자동차를 공중으로 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벌써 10여 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테라퓨지아라는 작은 회사가 생각을, 아이디어를 바꾸고 발상을 전환함으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처럼 다 따라합니다. 근데 비결이 뭔지 아세요? 자동차를 자꾸 하늘로 띄우려고 하지 말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땅에서 달리게 하자.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결과입니다. 자동차를 띄우려고 하지 말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땅으로 달리게 하자. 그러면 어차피 비행기가 땅 달리다 도로 나르면 되잖아요. 이 단순하고 그거 나도 생각하겠네. 그런데 그 나도 생각하겠네를 100년 동안 아무도 생각 못해서 그 회사가 생각해내고 지금은 하늘나는 자동차를 비행기식으로 만들어서 띄워서 이제 곧 지금도 있지만 시판된다고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발상의 전환, 이미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이리저리 한번 뒤집어 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의도적으로 억지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는 것만 봅니다. 저도 이런 것을 설교하고 강의도 하고 가르치면서도 저도 어떨 때는 엉뚱하게,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뭘 본다고 하지만, 듣는다고 하지만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이것으로 보고 듣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들리고 있는 것을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일상에서 확인해 보죠. 이게 이런 게 있었네. 아이고, 이게 이 글자였네. 그걸 바꾸는 길은 의도적으로 억지로 한번 우리 생각을 바꿔보는 겁니다.
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눈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했던 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변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인생이 작은 것이라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바뀌려면 믿음의 지혜, 신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통찰력, 그런 아이디어, 그런 발상의 전환, 그런 생각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태도를 바꾼다, 한번 마음의 생각을 바꾼다, 이게 뭐 연습하면 되는 것 같지만 또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것 자체만으로 신령한 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내가 외부를 향해서 문을 한번 열어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께 주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내 태도를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지혜가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바꿔도 그게 뭔가 안 풀리면 여전히 그대로 박혀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 속에 마음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기서 제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는 눈을 주시고 들을 귀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들을 귀, 우리가 다 듣긴 듣죠. 그러나 들을 귀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이 거기서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을 말하겠죠. 보는 눈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다 보지요. 그러나 보아도 다 보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령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꼭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 했고 저거 정말 될까? 이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보세요. 해보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의 통찰력이 여러분 삶에 경험되고 확인되는, 그럼으로써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이 실제적인 열매를 맺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신령한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